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새벽 묵상 15번째 시간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수없이 들었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의미는 그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성경 본문을 쭉 보시는 분들과 또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아버지의 어떤 그 딜레마, 어떤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들을 포커스로 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하실 때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only, 유일하게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고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의 집 대성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는, 내게 다시 돌려다오라는 의미인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다는 모습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고 명령하신 거죠. 그 명령하신 것에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근데 갔는데 4절에 보면 제3일, 그러니까 3일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던 거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박하겠죠. 이것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달라고 하느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느냐라는 반박을 하고 그것을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청지기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행해 나간 거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전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하는 이 명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두 요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거죠. 간극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간극을 믿음으로 메꿨고 믿음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갔는데 너희에게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언약과 또한 불신앙과 말씀과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자신의 삶 가운데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지금 당장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했던 명령했던 이 말씀 사이의 간극을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실 거라는 말씀. 이 언약을 믿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삭을 다시 내게 허락하실 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내려올 것이라는 이걸 믿음으로 메꿨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로 다시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고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괴리감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괴리감 속에 이것을 아브람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 불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는 두 사람이 간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어린 양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던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화이트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자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세, 청지기로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종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정말로 상반되고 도저히 병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간극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극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믿음으로 채운 고백을 아브라함의 이 번제로 드린 이 산 모리아 산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상반되는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종으로서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믿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두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극을 믿음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오늘 시간 우리는 그 간극을 믿음으로 채우고 우리의 자세를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쉽게 말을 하지만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기 힘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때때로 우리가 끊어져 있는, 그리고 도저히 괴리감이 생기고 간극이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채울 수 있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간극을 우리가 믿음으로 메꿨을 때 실제로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